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앙금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인간을 이해하는 것. 인간을 이해해야만 가치관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 서론으로 지금 계속해서 인간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오늘도 말씀 보니까 그걸 아담에게 줬어. 아담도 먹었어. 그래서 죽었어. 근데 살아있어.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바로 어저께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린 죽었어. 우리 죽었다고. 원래 이제 아담이 더 이상 아담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아담과 같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면 죽은 아담이 이 세상에 있을 뿐이지. 산 영으로서의 아담. 그래서 이제 죽었다 살았다라고 할 때에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죽은 것과 산 것 사이에 그 의미를 저 구별짓는 큰 두 가지의 바이메탈이 있어요. 바이메탈이 뭐지? 뭔가를 이렇게 딱 정해서 온도를 그러니까 기준점을 딱 그죠? 온도의 기준점 이게 바이메탈. 그 다음에 그것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바이메탈이 딱 있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점 중에 한 가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있는 말씀. 먼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뭐한다고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고도 스스로 알게 되어진 거지, 이제 뭐를 수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악에 대한 개념이 생겨져서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20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죽었는데 무슨 산자라고 그러시는지. 그 이전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어. 여자라고 했어, 그지? 그 이전에는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그 하와가 없는 거의 이름이 그 이후에 있는데 그 쓰기를 그 훨씬 이후에 썼으니까 그 없던 이름이 앞으로까지 간 거야. 여자지, 이제.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전에는 돕는 배필이야, 그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이었어.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데려갔는데 아담이 보자마자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남자에서 났으니 이를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마치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 이름 주는 것처럼 그 돕는 배필에게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야. 그리고 그 아직까지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그 여자야, 여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었어. 죽고 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 하와라고 지어줬는데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산자. 죽었는데 왜 산자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 우리 번역을 할 때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원어를 번역할 때 참 중요한데 여기 산자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죽어 있는 사람을 원래는 죽은 자 그래야 돼. 그지? 모든 죽은 자의 어민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고 진짜 죽었어. 진짜 죽은 거야. 근데 아담이 그러면은 하와의 이름을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거지. 돕는 배필 여자 그다음에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줬으면 그러면 아담이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해서 산자라고 이름을 줬나? 아니야. 번역을 생각해 봐야 돼. 번역을 고민해야 돼. 여기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리빙이라. 리빙, 이게 저스턴트. 그러니까 리빙이야. 그냥 리빙이야. 산자. 그런데 이 리빙이 왜 죽은 자냐? 사실은 죽은 자를 뜻하는 거야. 원래는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뭐라고? 사람을 지었을 때 그게 사람이야. 손으로 흙으로 빚었을 때 그게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뭐를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까 뭐가 돼서 생명이 되었어.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이 리빙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를 하나님 뭐라 그랬어? 기식,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호흡이 있는, 숨을 쉬는, 스스로 숨을 쉬어서 호흡이 있는 것들을 땅은 내라. 그래서 땅이 내니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니라 해서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통칭해서 리빙이야. 리빙, 이거 지시던데. 맞나? 리빙 존재야, 리빙 존재.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땅에서 내라 해가지고 탄생시킨 게 아니라 진짜 그 흙으로 땅으로 붙은 안재가 아니라 흙 자체를 가지고 빚어서 뭐를 만들었다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생명이 되었어.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었어. 근데 여기에서 산자라고 하는 때 그때에는 리빙 소울이었어. 근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리빙이야.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과 같은 살아있는 존재. 그게 본래의 사람이지.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리빙 소울이 아닌 그냥 리빙의 어머니가 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준 거야. 그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죽었다고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에 살았다라고 했을 때는 리빙 소울이야.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리빙이야. 그건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할 때 그건 뭐야?
영적인 존재로 살아 있었고 이제는 영이 죽고 그냥 살아 있는 존재로 산 자야. 그래서 여기서 산자라고만 할 때 보면 헷갈리는 거지. 우리 성경을 번역하고 구원할 때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죽음과 삶, 그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그 규정을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족보에서 나와. 나중에 이제 훗날에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짓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의 아들이 뭐야? 가인과 아벨이라. 근데 가인은 살인을 범해서 생명을 해하는 자가 돼서 쫓겨나가 버리고 아예 그냥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아들을 낳아 그를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살아있는 아담이에요. 아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은 뭐야? 죽은 아담. 그 죽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후대의 모든 인간이 인류가 태어났는데 그는 뭐라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리빙이야. 리빙 소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리빙 소울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리빙 소울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지금까지는 모두가 전부 뭐야? 리빙이야. 그냥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지. 숨쉬고 영혼 그냥 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이성이 있고 이런 존재이지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진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다음에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지. 우리 모두는 뭐야? 여기서 말하는 산자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야? 리빙 소울이 아닌 그냥 리빙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고 너무도 분명하게. 자, 그러면 분명히 두 가지 뭐라고? 그 이름에서와 그리고 뭐라고? 형상에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두 가지 분명히 그렇고 뭐야? 그 다음에는 뭐야? 몰랐는데 알았어. 그지? 네가 벗었는 줄 네가 어떻게 아냐? 이거는 뭐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서는 스스로 알 수 없는데 네가 따먹었냐? 하나님 따먹었는지 알아 몰라? 알지. 네가 따먹었구나. 그러니까 알게 된 거다. 이거는 뭐를 알아? 수치심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거지. 어저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해서 혜원이는 정리를 조금 해야 아주 오래전에 들었을 텐데 정리를 해야 오늘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그게 스스로 알았어. 그치? 스스로 어떻게 알았어? 본 적 알았어. 보는 행위는 같았나 달랐나? 보는 행위는 똑같아. 그렇잖아. 이전에도 봤어. 지금도 봤어. 근데 본 결과가 달라진 거지. 이게 죽은 증거야. 죽은 증거. 보고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게 보는 것은 죽지 않은 증거고 보고는 벗었으니까 부끄러웠다. 그건 죽은 증거야. 그게 산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은 죽은 자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밝을 텐데 그냥 리빙이야. 리빙 소울이 아닌 리빙으로 알게 되니까 이제는 뭐야? 선악에 대한 그러니까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알게 되는 거지. 스스로 이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래서 선악을 규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누가 너에게 알려줘서 알았냐? 네가 스스로 알았냐? 그 말은 뭐야?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었느냐? 먹었으면 스스로 아는 것이고 그래서 먹었구나. 아담이 뭐야? 그 다음에 죽은 자,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지금부터 나타나. 너는 분명히 죽었어. 왜 죽었어? 12절 말씀 뭐라 그랬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느니라. 이거는 무슨 이야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야. 아직까지 하와라는 이름을 안 줬어. 여자야 지금까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문제였어요. 그 여자만 없었으면 내가 이걸 안 먹었지. 왜 하나님 그런 여자를 왜 나한테 줘요? 네? 하나님 왜 그런 여자를 나한테 줘서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잖아요. 이거는 뭐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는 첫 번째 뭐야? 다스리는 자, 그지? 경작하는 자, 지키는 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자기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유혹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되는 내 본분, 근본 본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함께 먹어가지고 죽어놓고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이것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없던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의 증거, 나타나는 증거, 또 다른 또 하나의 증거가 뭐야? 책임 증거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책임 증거의 전문가지. 우리 모두는 전문가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어. 나도 전문가고 여러분들도 전문가야. 왜? 두렵기 때문에. 죽은 자의 가장 근원적이 뭐야?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야. 아직까 이거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책임을 내가 지지라고 하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책임 전가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 책임 전가의 가장 뿌리는 뭐야? 두려움이야. 그 죽음의 증거지. 그 죽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또 다른 증거가 뭐라고? 책임 증거야. 그러면서 뭐야? 이 여자가 없었더라면 또 그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안 줬더라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자기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절대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이 피하려고 자기 자신이 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책임 전가야.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난 그런 이야기 했잖아.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지 말자. 남 죽이려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건 사기꾼이지.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남한테 돌리는 거지. 내가 잘못한 내 잘못을 남을 주려고 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 다만 나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죽이게 되는 결과지. 여러분 이해됐어요? 사기하는 거하고 책임 전가하는 거하고 이해됐어? 그 뿌리는 두려움이야. 그게 뭐야? 죽은 증거야. 죽은 증거. 그래서 우리는 뭐야? 나 살자고 남 죽이지 말자. 남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건 내 잘못입니다. 저 여자 책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죠. 조국이가 지금 그러지 않고 다 책임 다 돌리는. 나도 조씨인데. 그거는 뭐야? 조국만 그럴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나도 전문가야. 여러분들도 전문가고. 왜? 선악을 따먹었고 그 따먹은 증거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나? 다 그 두려움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 하는 거지. 아이 남은 잘못됐고 뭐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나도 똑같은 내 안에 뭐야? 선악과를 따먹은 두려움이 인간의 죽은 증거가 내 안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그만큼은 최소한 그만큼은 한다. 이 생각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남을 판단하지 않지. 나도 지금 판단해 기분 나쁘잖아. 같은 성씨를 가졌다는 게 기분 나쁘잖아. 근데 실상은 나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떨지 몰라. 내가 그 상황에 안 가봐서 그런 거지. 왜? 이게 죽음의 증거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증거라는 거지. 그래 보니까 여자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어째서 그랬느냐. 여자는 뭐라 그랬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여자도 똑같이 그래. 그래서 오늘 쭉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계속 내려가서 결국은 피하고 이 책임 전가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한 내용,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책임전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하면 17절부터 아니 16절부터 한번 볼까? 뱀이 받은 이 형벌은 그만두고 우리 사람이 받은 우리 인간 이해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뭐냐? 하나님 뭐라고 했어? 이거는 네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은 뭐니? 네 아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안 들은 것이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평생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벌을 줬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지. 우리가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어. 이틀 전에 뭘 이야기했어? 사람들은 그냥 선악과를 먹으면 그냥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걸 갖다가 하나님이 벌을 줘서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그거는 벌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벌이야. 이건 네가 책임 전가하고 네 잘못을 네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그거는 네 잘못은 결국은 내 말을 지키지 못한 네 잘못이기 때문에 이건 벌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형벌이야.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게 되는 것. 그 형벌이지. 그래서 땅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자기 피조물을 저주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뭐를 대신 땅을 저주했어. 그래서 뭐야?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만을 내. 그 속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던 수고가 더 생긴 거야. 하나님의 형벌은 뭐냐면 지금까지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 그치? 그냥 먹는 거잖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이제는 수고해야만 먹게 되는 수고가 안 해도 됐던 수고를 더 하게 되는 뭐야? 가시나무 엉겅퀴만을 내게 돼서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못 먹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지. 그래서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이야.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읽어볼까?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어. 우리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원래 수고가 있었어 없었어? 여기 있지. 고통이 있었어. 근데 뭐야? 더 크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수고를 적게 하고도 아니면 안 하고도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를 이제는 수고를 해야만 먹고 즐기고 그동안에는 조금 고통을 가지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더 많은 고통을 가져야만 아이를. 여자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나? 출산하는 고통은 어디에서 봐? 뭐 이건 조금 생식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 애 머리가 나와야 되는 구멍이 요만한데 이만한 머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온 사지가 그러니까 뼈가 뒤틀어져야 돼. 그게 벌어져야 돼. 그래서 온 몸이 그 고통이 이전에는 아마도 나오는 구멍의 크기하고 머리 크기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 이 아이놈아 여자에게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그걸 더 작게 만들어버린 거야. 뼈가 뒤틀어지지 않으면 애가 못 나오잖아. 어머니들이. 그렇잖아. 그 고통을 하나님이 따로 고통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신체적 구조가 조금 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거다. 결국 하나님의 형벌은 뭐야? 수고야. 수고하게 하시기, 하나님이 인간의 형벌을 주는 게 수고이고,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한 게 여자에게는 여자로서의 조치, 남자로서는 일하는 그냥 가시나무 엉큼게 환경을 더 힘들게 만들어서 그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저주하지 않으셨어. 그렇잖아. 이거는 형벌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지? 여러분들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돼.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의 원칙으로 보면 자기의 수고한 만큼 자신의 그 대가를 자신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일까? 나는 100을 일하면 누군가가 50을 뺏어가고 나는 50을 가지고 살아가. 그렇지 않나? 여러분 대부분 그래. 회사를 이야기하면 경영자 한 사람은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최고의 부자가 돼. 그렇잖아. 가만히 앉아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그 모든 부유함의 부유는 뭐야? 많은 사람들이 100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80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60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20까지 가는 그 나머지 돈들을 다 가져가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수고의 가치,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경영자가 되어서도 자기가 수고한 만큼만 거두어 가고 나머지들은 수고한 사람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그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90%는 가져가게끔 만들고 최소한 95%까지만 가져가게 만들어가는 그런 경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나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 100 일하는 거를 20밖에 안 주면서 자기가 부자 됐다고. 그걸 축복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경영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거느리고 내 회사의 사람들이 100을 일했으면 천상 이 조직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남들은 40밖에 안 주고 남들은 50밖에 안 준다 그러면 같은 업계에서 여러분들은 80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형벌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제는 뭐야? 이전에는 내가 이만큼 수고하면 100을 거둘 수 있는데 이제는 그만큼 수고해가지고는 10도 못 거둬. 왜? 가시나무와 안 큰 키만은 막 내니까. 그래서 100만 키 거두기 위해서는 그 10배를 더 애를 쓰고 수고해야만 그때 값에. 그것이 뭐라고?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간이 원죄를 지은 그 원죄의 업보라고 그러니, 업보라는 말은 기독교 말은 아니지만 좋은 말이야. 자신이 스스로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보응받는다는 업보 말이 얼마나 멋있어. 자기의 행실을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 죽은 자의 결실, 죽은 자에 대하여서. 그래서 뭐라고? 환경이 저주를 받았어. 여러분 환경을 개선하면 잘 봐. 엉큼키와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수고를 하면은 그 수고는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했던 수고의 100배는 넘을 거야. 그러나 뭐야? 그 100배의 수고를 어디에다가 힘을 쏟아야 되겠어? 가시나무와 엉큼키가 거기에 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데 힘써야 되겠지? 그 일을 인간이 해내는 자가 이 시대의 책임자가 되는 거지. 경영하는 자. 이전의 경영은 뭐야? 좋은 결실,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한 경작하는 거지만 이제는 뭐야?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경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인생의 삶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리빙이야. 리빙 소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뭐야?
여러분 인생 나는 열심히만 하면 돼 하면 생각하면 땅에서는 계속해서 가시나무 엉겅퀴를 나는데 내 일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이제는 지키는 그 경작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내가 내 본분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나서야 그 결실을 먹을 수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 우리 인생의 삶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이 그렇게 되어버린 게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법이야.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만히 놔둬도 생겨지는 가시나무 엉겅퀴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살아나는 일은 있는 거야. 그건 필수야. 왜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결정적 운명 결정이야. 운명 결정은 내 인생이 운명된 게 아니라 이런 원리가 결정된 거지. 원칙이 결정된 운명적으로 결정된 거야. 거기에서 수고하고 내가 뭐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느냐? 환경을 만들어야 돼. 자식을 키울 때 자식 교육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녀가 공부를 시킬 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공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가시나무 엉겅퀴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라주고 없애주고 그게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내가 무언가를 먹고자 출세를 얻기 위해서는 그게 열중하는 것보다도 그거를 못하도록 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고 싸우고 경작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게 인생이 된 거예요. 죽은 자의 의미야 그게. 오늘은 산자라고 번역된 리빙들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어버렸다니까. 그게 뭐야? 수고야. 인생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어디에다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결실을 거두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더 많은 결실 거두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가시나무 엉겅퀴 때문에 안 돼.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량은 가시나무 엉겅퀴가 자라지 않도록 뿌리내지 않도록 하는 일들도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뀌어야 됐다는, 그게 에덴 밖에서의 삶이라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느냐 아니면 실패자가 되느냐는 더 많은 부분에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될 것이냐 성공했을 거냐, 더 수고하는 자냐 덜 수고하는 자냐. 이 땅에서 수고하고 걸고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생이 그게 바로 죽은 자의 죽음의 의미야. 내가 열심히 땅을 갈고 너의 출처가 땅인데 그 땅을 갈다가 그리고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아담이 준 이름이 뭐라고? 산자인데 그 산자는 리빙 소울이 아니라 그냥 리빙. 다른 동물들 창조 과정에서 전부 살아있는 모든 식물과 살아있는 모든 동물, 숨쉬는 것 모든 것들을 리빙이라고. 더 리빙. 인간이 뭐야? 더 리빙 소울이었는데 이제는 더 리빙이 됐다. 이게 인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더 리빙은 잘못된 건가? 더 좋았는데 같아진 거야. 같다가 나빠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 여기 산자라고 번역한 의미, 이 의미는 뭐라고? 다른 동물이나 똑같은 삶의 형태, 그 속에서 이제 살게 더 좋아졌는데, 그지? 만드는 과정도 달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달랐고 그랬는데 이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뭐야? 여전히 다스리는 자, 경작하는 자,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환경은 더 나빠졌어. 인생의 삶이 그렇게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이름이 산자라는 이름이야.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의미를 오늘 분명히 깨닫고 돼서 여러분 모두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고 산자의 아버지가 될 것인데 여기서 산자라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나중에 이제 뭐라고? 거듭나면 새로운 삶을 보장받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거기까지 거쳐온 사람들이니까 그 삶의 의미까지도 이제 배우게 되어져서 창조된 자 리빙 소울, 죽은 자 더 리빙, 다시 거듭난 자
영생을 소유한 자지. 그지? 이터널 라이프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까지를 다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